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고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지만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영육 간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선지자의 예언대로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복음의 전선이 이동한 것을 더욱 확고히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은사에 따라 직분도 나타나고 선지자들도 방문을 하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 때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랑 직분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그 시절에 예언이 중단되어서 선지자가 드문 시기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도래할 때 다시금 부상하여서 예언이 활발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중에 대표적이었고 예수님 또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명맥이 이어졌고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생겨났고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활발히 활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는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전파가 되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약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큰 흉년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가보가 지금 흉년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가벼이 듣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서로 돕고 베푸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의문이 드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직분이 왜 현대에는 계속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직분들을 언급하는데 선지자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도 살펴보시면 바울은 은사에 따른 직분을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를, 두 번째로 선지자를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존재했던 선지자라는 직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활동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 등장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꽤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계적으로 무슨 성경의 저자들이 무슨 귀신에 홀려서 한 글자씩 써내려가듯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작성된 그 당시 모든 역사와 문화,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모든 것, 그의 생각, 가치관, 관점,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금 현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2000년의 역사를 아주 가볍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되고 곧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리한 주장일까요? 분명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이적들, 등장하는 직분들, 은사들, 수많은 기적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다시 말해 지금 시대까지 그 중간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고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이 모든 교회사도, 교회의 역사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연속된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와 우리 사이 이 2000년의 시간을 무시한다면 어쩌면 이때까지 교회를 이끄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과 역사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 이후의 교회 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크게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교회 역사를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수장인 교황의 결정은 성경의 진리와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합니다. 말씀과 역사는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을 하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왜 선지자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는 직분에 따릅니다. 우리가 성령운동,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은사와 직분을 따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성경은 줄곧 직분 가운데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직분에 은사적으로 흡수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회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입증할 방도도 없으며 너도 나도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휴거를 주장한 다미 선교회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예언들이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교회는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지금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 해석과 예언의 방법이라고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 또한 가르치는 신학교사, 신학교수의 직분에 이 선지자의 은사가 통합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다고 해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선지자란 직분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신약 성경들이 점차 쓰여졌던 시대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기 즐겨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이 모두 쓰여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니 서서히 이 선지자의 직분이 교회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직분이 등장하는 것과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신학이 난무하고 너무나 많은 해석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를 직분과 따로 보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도 그렇고 사도의 직분이 지금도 계속되느니 마느니 선지자 직분이 어떻다느니 너무나 많은 제각기의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신학도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교파가 갈등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우고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부흥했다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우고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는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한국교회는 끝없이 분열하는 실패와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을 삼으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할 건강한 신학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고신교회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한 교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기준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저 방황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고 유혹과 미혹에 쉽게 휩쓸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저기 잘한다고 좋다고 많이 접하고 많이 듣는 것이 사실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 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